인간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짓는 그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개념, 것이 굉장히 극명하게 체감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고의적 실행입니다. 어떤 행위를 법에서 금지했는데 그것을 실행한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놨는데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렸다. 그럼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파기가 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 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는데 인간으로서 지켜야 돼, 즉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예 지키지 않거나 혹은 아슬아슬하게 지키지 못하거나, 즉 100%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파기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듣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 율법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것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초열 만찬 때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가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율법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언약을 처참하게 파기했죠. 즉 그것은,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즉 언약 파기는 바로 죄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이제 시편 139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수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 정도 하나님 사랑해요 정도의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그냥 어설프게 사랑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지만이 그게 진짜 율법을 순종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사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높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죄는 무엇이다? 언약을 파기하거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아담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아담이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담이 불완전한 존재였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타부, 참 좋다라는 말을 하지 말으셨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 불완전하게 뭔가 만들어 놓고 재료가 뭔가 부족해서 막 어설프게 뭔가 만들어 놓고 야 진짜 좋아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쉽지만 뭐 괜찮아 뭐 쏘쏘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지만 정말 좋다고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무엇이냐?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느냐?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담이 가진 자유의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고 둘 중 적극적으로 반대를 택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담은 두 가지를 모두 다 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선으로 가는 길과 악으로 가는 길이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선으로 갈래, 악으로 갈래 이 모든 걸 둘 다 인간은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남은 악으로 가는 그 방향을 틀은 것, 유턴한 게 거듭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아 내가 실수로요? 아니요. 아 왜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 보면 적극적으로 죄를 택하는 것이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즉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아담과 하와 누구나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로 죄를 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적극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것이다. 소극적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 죄 선택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쪽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걸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면 됩니다. 언약을 파기해버려도 되고 율법을 불순종해도 됩니다. 그게 나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물론 그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을 택하기를 원하셨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게만 했다면 인간은 진짜 사랑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세 가지 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세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직후에
나무 뒤에 숨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죠. 마치 목자와 양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멀어진 상태, 즉 죄를 짓는 상태가 바로 지금 단절된 상태를 지금 에스겔에서는 양떼의 우리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돼 버립니다. 자, 가장 유명한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역사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믿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다. 죄의 결과의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의 두 번째는 바로 죄책과 오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 즉 심판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죄책이고, 두 번째 오염, 즉 인간 본성 자체가 오염됐다. 인간의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 이 육체가 완전히 오염되어버린, 영과 육이 오염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삼무라고 말씀드렸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몰라서 못 믿고, 알고 믿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힘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무능한,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인간은 죄책과 오염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죄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죄책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죽음의 세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영적 죽음. 영적으로서 우리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리고 육적 죽음, 즉 인간은 이제 생이 마감하는 육적 죽음이 또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으로써 영벌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벌 상태에 빠지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를 지으면 너희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영이 죽었고 육이 죽었고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다. 즉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영벌, 그런 죄책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전 상태가 다 오염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오염된 상태가 되었다.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굴복치도 아니할 뿐더러 그런 능력조차 없다는 겁니다. 굴복할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한 이유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결론하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오염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아멘. 그래서 죄책과 오염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죄의 결과 세 번째는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갖게 되는 죄가 바로 원죄이고, 그리고 이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원죄, 즉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바로 자범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라는 죄의 결과를 갖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원죄는 이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두 원죄를 갖게 되었다. 즉 내가 나를 보더라도 선한 구석이 단 한 구석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즉 이 원죄의 개념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우치고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적 죄인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죄인이고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게 바로 자범죄라는 겁니다. 자, 자범죄에 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어떻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떻다? 항상 악하다. 그냥 잠깐씩 악하다, 조금씩 악하다, 가끔씩 악하다가 아니라 항상 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항상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늘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제 내가 자범죄 가운데 살고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죄는 행위만을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죄는 법이 정한 것을 위반한 고의적인 행위를 보고 너는 죄를 지었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로 포함되는 것이죠. 그때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면 그것은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죄인이 아닌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지,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율법 불순종을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아예 안 지키는 것도 불순종에 해당되지만 어느 정도, 그냥 하나님이 100%를 말씀하셨는데 50%만 지켰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사랑했다. 그것도 율법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기준에 딱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이 율법 순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언약 파기와 율법 불순종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왔는데 첫 번째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죠. 그래서 인간 첫 번째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게 되고,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책, 죽음이라는 결과가 왔고, 그리고 인간은 철저하게 오염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원죄와 자범죄를 갖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 파기를 죄로 규정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완전하지 않았기에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요. 네,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아담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그냥 실수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자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적극적으로 짓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적극적으로 내 철저한 자유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 그 행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는 상황이든지 율법을 불순종한 상황이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입니까? 아니요, 바로 적극적인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죄에 놓여있는 상황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옵니까? 네, 바로 죄의 첫 번째 결과였죠.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있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회개함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죄책과 오염이 왔습니까? 네, 그렇죠. 죄책은 죽음이라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결과가 왔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전 모습이 다 오염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는 죄의 결과입니까? 네. 그래서 죄의 세 번째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그리고 늘 항상 자범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범죄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생각에서 행해질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의 언약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죄 문제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모습으로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언약과 율법을 거부함으로 행하는 적극적 반대 표현이다. 죄는 단절, 죄책과 오염, 원죄와 자범죄를 가져다 주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